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3절인데 보시는 분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집안에 보면 그런 물건들이 집집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걸 꼭 쓰겠지라고 그런 마음의 기대감 때문에 주변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거 버려도 되는데 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져도 본인은 버리지 않고 계속 오랜 세월 갖고 있는, 그런데 나중에 이사할 때는 결국은 버리게 되는, 그렇게 쌓아놓기만 하는 물건이나 옷들이나 아니면 서류들, 이런 것들이 집집마다 있어요. 그런데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 시간 쓰는 시간도 어쩌면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시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도 그렇고 집에 우리가 또 일하는 그런 공간도 그렇고 한 번에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띄엄띄엄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끔 우리가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집안 정리를 하면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는 그런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음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인데 그분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명은 이 땅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바로 교회인데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교회라는 방주로 계속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 잘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받은 복음대로 내가 먼저 사는 거고, 내가 받은 복음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오직 그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이 내가 받은 복음대로 사는 거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요즘에는 중대형 교회 빼고는 모든 그 작은 교회들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젊은 층들이 거기에서는 그냥 우르르 들어가고 우르르 나오고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받은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의 복음만 선포합니다. 하나의 복음만. 그 하나의 복음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 그 하나의 복음만이 성경에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딱 하나의 복음이죠. 나 때문에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의 구원은 없다는 그 성경의 선포, 그것만이 하나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 중에는 일부가 이 복음을 저버리고 생뚱맞게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사실을 바울이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통탄해야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자기 서신들이 한 13권 정도 되는데 바울 서신이요. 다른 서신들은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수신자들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메시지로 여유 있게 그 서신서들을 시작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뭔가 흥분된 마음으로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성경책이 펴져 있으니까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자기소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다. 어디 생뚱맞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그런 다른 복음에 홀려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헤매고 있느냐 하면서 답답해함으로 이렇게 1절을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랐다는 그 다른 복음, 그 내용이 뭘까요? 뭘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흥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사실 이 다른 복음에 그 들어있는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에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 이방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조하고 얽매이게 하는 그런 조항들을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유대의 율법과 우리가 오랜 세월 지켜온 이 관습과 율법의 그 조항들을 너희도 지켜야 하고 특히 남자들은 할례의식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 플러스 알파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들의 복음은 성경의 복음은 오직 믿음인데 이들의 복음은 믿음 플러스 알파예요. 율법 준수와 관습 준수, 할례의식 이런 것들을 조합한 그런 변질된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막연하게 이걸 믿는 사람이 있죠.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막연하게 좀 인정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의 자격,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렇게 우리가 어릴 적에 부른 찬양의 가사도 있듯이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연하게 천국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일반 사람들이 믿는 천국의 자격은 평생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정직히 살아온 사람, 남 속이지 않고 선행을 늘 한결같이 해왔던 사람, 아니면 부모님께 지극히 효도한 그런 자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천국이 있다면 저런 사람들이 가는 거야 라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특히 이런 사람들을 매스컴에서 보도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불길 속에 갇힌 사람을 구하다가 자기가 죽음을 맞이한 소방관,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그 사람은 살렸는데 자기가 익사하게 된 그런 사람, 그리고 자신은 어렵게 사는데 평생 모은 그 거액의 돈을 장학금으로 써달라면서 그 인근의 대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기증한 할머니.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런 분들이 의인이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저런 분들이 가는 거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파렴치하고 폐륜적인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른 사람, 연쇄살인범이나 성매매범이나 아동 성폭행자 또는 심지어 부모님을 해친 사람, 간혹 이런 대상들 중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죠. 그런 아주 파렴치한 아주 폐륜적인 그런 죄를 저질러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단정을 하잖아요. 이미 너무나 큰 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마음을 돌이킨다 해도,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해도 너무 늦었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벌써 큰 죄를 다 저질러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선행을 잘하는 사람, 또 평소에 또는 평생 동안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천국까지, 누가 천국 가겠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지만, 그 반대로 산 사람, 연쇄살인범, 흉악범, 아동 성매매범, 이렇게 아주 흉악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 만나도 절대 구원 못 받아. 그런 인간들은 천국 가면 안 돼,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자의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되죠. 경계. 우리가 어찌 보면 마음 한켠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돼. 난 천국 가서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게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단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들도 또 나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면 저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음을 믿는 것이 성경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의 어떤 지난날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천사로 불릴 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흉악범이라고 불릴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 양자의 사람들이 둘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물론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회개했던 한편 강도처럼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막 임박하게 죽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남은 생에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천사 같은 사람, 선한 일 많이 한 사람, 예수님 안 믿고도 지금까지 법 없이도 잘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조심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난 이제까지도 예수님 없이, 내가 법 없이 부끄럽지 않게 나는 잘 살아왔어요. 예수님 없이도 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는 이런 교만, 이런 자기의,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겠죠.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자신의 교만과 모든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에서 의인으로 선포하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는 대상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뺀 상태에서 사람의 선행과 율법 준수로 구원을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해서 정직히 행하고 선을 행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천국행은 결정이 된 겁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행함이 나오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건 아니죠.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천국행은 어찌 보면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 은혜가 늘 우리 속에 정말 뭉클하고 감격해서 은혜를 생각해서 그런 행함을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또 표현을 해요. 6절 오늘 시작한 말씀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주고 피 흘리신 그 은혜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오직 그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데 그걸 떠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위대하고 정말 숭고하게 죽으셨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게 저버리는 거죠. 바울은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는고,
어떻게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수 있는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죠. 자력 구원이 100%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는데 자신들이 값을 지불해 보겠다고, 자신들이 한번 힘써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하다, 어이가 없다,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믿느냐? 불가능한 일인데 너희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믿느냐?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하면서 탄식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읽어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전하게 되면 두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교란하여, 잘 믿는 사람들을 막 교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변질시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순수하게 예수님 영접해서 믿음의 동료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막 흔들어 놓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그냥 신천지에 빠지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잘 믿던 사람들이 그런 다른 복음을 들으면 그런가? 내가 그럼 여태까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잘 믿는 것이 그렇게 막 의심이 되고 흔들려져서 이게 진짜 복음이다 라고 막 주장하면 그걸 또 엉겹결에 받는, 그런 막 사람들을 교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나님의 심부름 뿌린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예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를 근거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복음만 사수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 한 복음만을 사수하고 이 복음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그 바울이 언급한 이 다른 복음이란 내용, 주로 율법 준수, 할례 행함 이런 것들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고 접하는 다른 복음은 그 실질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유행하던 다른 복음의 내용과 오늘날에 유행한 다른 복음의 내용은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다른 복음들의 공통점은 은혜를 무시합니다. 은혜를 무시하거나 간과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이런 입장이 다른 복음이에요. 어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까지 고백했는데 어찌 그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무조건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이미 그래서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직 믿지 않는 대상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알려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암만 예수님 잘 믿는다 해도 내 믿음 때문에 가족이 같이 구원받거나 친구나 지인들이 같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구원은 개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먼저 믿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본이 되는 신앙생활과 끊임없는 예수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나의 어떤 신앙의 헌신과 본보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들 개개인이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죠. 그러기까지 우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기도하고 하는 거지만 결국은 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바로 우리 자신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여생을 그렇게 더욱더 사명자로 힘차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외에 다른 복음은 없음을 성경은 뚜렷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첨가물들을 넣어서 오늘날의 많은 카톨릭과 또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과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이 성경의 절대적인 복음을 우리가 잘 사수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더 많은 주변 인물들에게 이 복음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자 된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을 또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이후에 펼쳐질 모든 시간 속에 성령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저거 좀 켜도 될 것 같아요. 번거롭지만 우리 찬송가 93장 같이 부르면서 또 예배를 축도하고요.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또 오늘 일정을 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하심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받았던 성경의 그 복음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제된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강선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